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어떤 슬픔이나 염려나 어떤 걱정 속 불안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웃음이 넘쳐남을 통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성공에,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도 성공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야 조금 더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기쁘고,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보다 더 기쁘죠. 그러다 보니 형편이 흔들리거나 사람이 떠나거나 내 감정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거나 계획이 내 생각과 달리 틀어지면 오히려 그 계획에 기쁨이 아닌 슬픔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살펴보면 원하는 것을 분명 얻었는데 생각보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곧바로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기 쉽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환경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느닷없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결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참된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결국 영혼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아니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입니다.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펴보니까 몇몇 사람, 특별히 한두 명만이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성에, 다시 말해 사마리아 성 전체에 그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답은 복음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대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돈이 많이 벌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의 사람들에 맡겼던 모든 것들, 묶였던 것들이 풀려났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았습니다. 대개 복음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죄인을 용서받는 자로 바꾸어 줍니다. 그로 인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 웃게 만드는 즐거움, 좋아질 때만 느껴지는 얕은 만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교회가 안정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도들이 편안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장 앞선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7장에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가 죽었던 이유는 그가 범죄하여서 잘못하여 뭔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날 이후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엄청나게 커다란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위협을 받았고 결국에는 가정을 떠나야 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교회는 매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교회는 흩어져 버렸고 성도들은 도망가야 했고 복음의 불길은 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이후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교회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서 흩어짐을 통하여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도망갔지만 침묵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쩜 사람들은 교회를 흩어버리면 복음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을 위협하면 예수의 이름이 사라질 줄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흩어짐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흩어짐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파송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도망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선교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바다에도 막힌 곳간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원하지 않지만 어떤 흩어짐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획이, 관계가 흩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고 직장과 생업의 자리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내 마음은 기쁨이 아닌 평안이 깨지고 기도에도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흩어짐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조차도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에 이방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에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흩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실패는 결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고난은 사명이 되고 눈물은 간증이 되며 막힌 길은 오히려 복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글 한 줄로 보니 저들이 핍박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밖에 없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지금 사와진 환경과 상황 앞에 불평하고 두려움하며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보라서요? 그들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 길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하는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 속에서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당시 사마리안 사이에는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죠.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고 가능하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대인들은 그가 가야 할 길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통과해야 하면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멀리 돌아갈 정도로 벽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복음은 차별의 벽을 넘어 마음의 경계를 넘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단순한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 것도 어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만이 아닌 오히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한 것은 뛰어난 지식, 뛰어난 철학,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좋은 조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곳 가운데 사마리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복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귀신에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자들이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묶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권세를 끊어주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곳마다 복음이라는 이유 안에, 복음이라는 말 안에 많은 것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 수 있고 성경 이야기의 정보처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도 어떤 많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중심에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이 아니라 묶인 자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 날 때 자유롭듯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그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반드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매 순간순간마다 임함을 통하여 그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복음에 결코 멈춰지지 않고 흩어지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 복음이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누려집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매우 짧지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이죠. 몇몇 사람 단 조금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마리아 성 전체에 커다란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잠깐 웃고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잠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온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마다 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도시 가운데 가득 임할 때 나타난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은 원래 기쁨이 더 가득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놀림과 절망과 그리고 질병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곳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에 눌리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기쁨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회복되고 능력이 역사할 때 절망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돈이나 명예나 환경이나 그리고 사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역시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가 많죠. 우리 자식들이 아니 우리 손주들이 앞에서 이쁜 짓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습니까? 또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 가운데 오는 기쁨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 내 안에 영혼을 채워주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변해도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한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기쁨의 도시로 바꾸어졌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모르게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복음의 기쁨이 날마다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